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피난처로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고단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당연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여러 이유로 깨지고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피난처를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다만 교회는 수도원과는 다릅니다. 피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피난처여야 합니다. 피난 이후 그 피난 너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라면 피난 이후에 쉼의 감동과 함께 선교적인 운동력이 증가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랬습니다. 환난은 계속되고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피난처 경험을 했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기쁨의 적응력, 성령의 운동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런 교회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할 일은 교회인 우리가 은혜로 받은 피난처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의 은혜, 그 피난처 경험을 이 구절 속에서 확인해 주죠.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힘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는 위로고, 셋째는 성령의 감화로 이룬 서로 사귐이고, 넷째는 서로를 향한 애정과 동정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2절을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고요. 우리 개역성경은 1절을 뭐가 다 있거든 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사실이 아닌데 상상해 보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 그대로 가정해 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인데 강조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꼭 사줘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죠. 그걸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거 좀 꼭 사줘요 하고 말할 때 쓰는 말이 또 가정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정법을 쓰고 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사귐도 주시고 긍휼과 자비도 나누며 살 수 있게 주신 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고 성도라고 믿는다면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고 주님의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1절이 말하고 있는 피난처의 4가지 요소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믿음으로 얻는 힘,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 사귀는 기쁨, 그리고 애정과 동정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교회로서 받은 은혜는 뭡니까? 그 교회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피난처의 은혜가 있습니다. 2번째 묵상할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번역에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피난처 은혜를 줬으니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 안에서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는 이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힘써 지켜야 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대로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도 이게 쉽지 않고 피를 나눈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무슨 같은 생각, 사랑, 한 뜻, 한 마음 같은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물며 이런저런 생각과 삶의 스타일들이 다 다른 우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5절이 답을 전해주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네 맘 내 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바울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들의 피난처 경험이라고 하는 이 은혜, 교회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권면도 있고 하라는 권면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권면부터 보십시다. 교회됨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3절 앞부분 보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리고 허용이라는 것은 공명심입니다.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그랬어요.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하는 뜻입니다. 다툼, 허용, 자기 실속만 차리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귐과 교회됨을 깨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은혜의 기쁨을 고백하면서 산다 하다가도 우리가 종종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빼앗겼다
생각하기보다 내가 잃어버린 거다, 그렇게 여기는 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늘 내 안에 있는 욕심, 공명심, 이기심을 성령의 권능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죠.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할 일, 배울 일, 연습할 일들이에요. 3절 뒷부분부터 4절을 한번 다시 제가 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세 가지예요. 오직 겸손,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기.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계속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거 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뭡니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게 겸손의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사는 것을 복종하셨어요. 왜 하필 내가 그러시지도 않았고요. 진짜 성육신 하신 겁니다.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낮아진 척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가난한 사람들이 쉼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을 불러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새로운 비전, 용기, 그리고 새 삶의 운동력을 얻게 했던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겸손의 리더십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했던 모세가 그렇고요. 자기 자신도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온갖 쫓기는 자들의 리더가 되어 주었던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피 흘린 놈아, 비루한 놈아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하들이 쟤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내버려둬라. 날 뭘로 보고 하지 않았어요. 맞다. 내가 피 흘린 자고 내가 비루한 자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시므이의 음성을 통하여서 자기를 깨우쳐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시기심과 투기로 전도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기쁩니다 했다지 않습니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런 겸손과 온유한 리더십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 주변에 있게 되었고,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겸손의 최고봉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바울은 알려줍니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그걸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겁니다. 내가 스승인데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고 친히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에게, 배반자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 용인해 주시거나 밤새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하셨던 약속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정신, 겸손과 온유이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살 때 그 교회 그 사택 앞에 위쪽에 있는 마당이었죠. 거기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좀 있어서 제가 줍는데 아이들이 교회 외벽에 있는 계단을 타고 학교를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 한 초등학생 녀석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다 했더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또 물었어요. 제가 머뭇거리다가 좀 귀찮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휴지 줍는 사람이다. 그러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아이를 또 만났어요. 아저씨 거짓말했죠. 목사는 휴지 줍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길래 제가 그래 뭐 하는 사람이 되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목사가 주님께 칭찬받기가 힘든 거다 싶더라고요. 주님은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오늘의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아이가 제 말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었다는 거.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한 무리는 누굽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습니까? 낮아짐으로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렇게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무리 가운데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섬길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겸손의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게 겸손이고요. 음식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종업원들이 환대를 해줍니다. 고객에게 환대를 요구하고 먼저 인사할 것을 요구하는 종업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업원이라고 여기기에 환대의 직무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종업원처럼 여기는 게 성경적입니다. 환대의 직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인사도 먼저 하고 문도 먼저 열어주고 청소도 먼저 하고 그래야죠.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로비에서 뭔가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들 뭐하냐고 막 직원들 찾는 권사님을 보고 속이 상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예요. 혹 직원을 부르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 나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명예권사 추대를 합니다. 낮아져서 섬기신 그 걸음을, 그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권사의 명예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추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낮아짐을 감사하고 섬김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우리 주님의 겸손 근처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라고 하시는 권면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실력이 누가 더 출중하냐 이렇게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서 제 어머니는 새 털실로 너희와 저의 털바지를 떠주시고요. 어머니는 저희들 거 풀어가지고 그렇게 털바지를 떠서 입으셨어요. 저희는 괜찮았는데 어머니 거는 이게 두 다리가 서로 색깔도 다르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철없는 중에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 그거 좀 입지 마세요 했더니 멀쩡한데 속에 입는데 따뜻하면 됐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께는 자신보다 자식들이 항상 더 중요했던 것이겠죠. 아내가 보니까 자신이 먹고 싶어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 남편을 먹일 것, 자식을 싸다 줄 것, 그걸 위해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새로운 요리나 공들인 요리는 저보다 자식이 우선인 듯해요. 덕분에 제가 얻어먹고 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신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최고봉이 우리 주님이시죠. 나부터 살고 보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도 살고 보자. 이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나는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테니 아버지의 백성인 너희들은 살아다오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예수님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의 정신을 조금 순화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중요하지 아니한 지체는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 아멘이 나올 듯한데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그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모두에게 좋은 일을 내가 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이전에 한 6년 살던 아파트 있었는데 거기는 이 통로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바쁘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이래서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그날도 그래서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들어갔는데 전단지도 떨어져 있고 과자 봉지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아서 발로 그것을 툭툭 밀어서 엘리베이터 한쪽 구석에다가 몰아놨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중간에 다시 서더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이가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쓰레기 앞에 가서 쪼그려 앉더니 자기 신발 주머니에다 그 과자 봉지랑 전단지랑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쓰레기 주워요. 엄마가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버려진 쓰레기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여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신발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나가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창피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어른이면 뭐하나 투덜거리기나 하고 그게 부끄러웠어요.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이 먹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하고 노력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도 복종하시기를 충성스럽게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시려고 주님도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성실하게 노력하셨다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처음과 끝이 같다, 일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고, 그런 주님을 증언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 예배든 교육이든 교제든 봉사든 선교든 뭘 하든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뭘 하든 다툼, 허영, 자기 실속만 돌아보기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면서 하려고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교회에게 주신 은혜, 격려, 위로, 사귐, 긍휼, 자비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말씀으로 순종할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전에 외국인 감독이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는데요. 여러 명이 있죠. 그분이 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 골대 앞에서 늘 주저하다가 하늘로 차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든지 좋은 패스를 받든지 하면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이번엔 어떻게 넣을까? 그걸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하필 이 일을 내가 그러지 말고 나여서 감사하다 하고 생각하고, 저들은 나보다 소중하니까 라고 생각도 하고, 그게 어려우면 나만큼 너도 소중하니까 정도라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 편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해보자 하면서 우리들이 살자는 뜻입니다. 이번엔 어떤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갈까 하면서 우리들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산다면 교회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충전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평화의 운동력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건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주신 주님을 증언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